어, 목적이 이끄는 삶,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이 쓰신 저서로 한국교회에 아주 선풍적인 인기와 영향력을 끼친 책입니다. 그 책 말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된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이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된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이다. 실은 이 말은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리고렌 목사님은 이 책에서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이 정체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이끄는 대로 살아야 한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지으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참된 삶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일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목적이 있는 삶과 없는 삶은 아주 다른 삶의 질,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한 모 방송국의 여자 아나운서가 은퇴를 하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방송국 아나운서가 되기에 대학 때부터 그 시험 준비, 아나운서 시험 준비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친구들도 만나지 않고 자기들 친구들 놀 때 누구 만나라고 이럴 때 도서관에서 공부만 했대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도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방송국 아나운서가 될 거야. 그 뚜렷한 목적을 향해 갖고 결국에는 합격을 하고 메인 뉴스의 앵커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놀고 싶지 않았겠어요? 젊은 나이에? 다른 친구들 다 놀러 갈 때? 근데 참았죠. 왜? 목표가 있으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목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시간을 낭비합니다. 하지만 목적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아껴 사용합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 절제합니다. 자제합니다. 견딥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목적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절제하지 않습니다. 순간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다가도 목적이 없기 때문에 금방 지치고 쉽게 포기를 합니다. 뚜렷한 목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인생을 살면서 목적이 없었는데 인생을 성공했다고 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또한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만이 결국 참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참된 인생, 그리스도인담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불러주신, 세워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이 세상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같은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신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도이며 또 성도라고 할 수 있던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해하고 또한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에서 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습니다. 빌립보의 치안을 담당하는 성경 기록으로 보면 이제 상관들이라고 되는데 그 치안 담당자들이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고 얘기를 듣자 바울에게 정중히 자신들이 찾아가가지고 빌립보에서 떠나기를 요청을 했어요. 여기 떠나십시오. 당신들 때문에 좀 소란스러운데 떠나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을 떠나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립보의 성도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격려한 다음에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그 다음 목적지가 어디냐면 성경 보면 데살로니가입니다. 1절을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즉 바울은 지금 빌립보에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합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럼 어떤 곳이냐?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수도입니다. 인구 20만이 살고 경제 상업의 중심 지역,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고, 바울 입장에서는 가장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전략적인 요충지로 판단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이 어디로 갈지 몰라 막 있을 때 드로아에서 환상을 봅니다. 그죠? 그 마게도니아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첫성에 간 거 아닙니까?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 환상을 볼 때부터 아마 마게도니아의 수도인 데살로니가를 염두에 두고 있었을 거예요. 거기 가장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데살로니가로 가야겠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동을 합니다. 근데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거리가 160km 된다고 합니다. 걸어서 이제 이동을 하죠. 이 160km라는 거리가 실은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걸어서 가기에는. 훈련소에서 군인들이 군사 훈련을 받으면서 행군하는 거리가 한 40km 정도 됩니다. 이 40km를 한 8시간 내외의 시간으로 이동하는데, 근데 보통 이게 천천히 걷는 게 아니라 군인들의 행군은 반구보와 빠른 걸음입니다. 그렇게 8시간을 가야 40km를 갈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가는 160km를 걸어간다면 얼마나 걸렸을까요? 군인들의 행군 속도, 즉 구보와 빠른 걸음으로 가도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그 이상씩 걷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걸을 수도 없겠죠. 빠른 걸음과 구보로 어떻게 10시간 이상씩 이동을 하겠습니까? 최소 3일 이상은 걸려야 될 이제 거리라는 것이죠. 굉장히 쉽지 않은 거리를 도보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가면서 오늘 성경을 보면 두 곳을 경유를 합니다.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즉 이곳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쳐 지나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동하다가 날이 어두워지니까 그 밤을 거기서 쉬기 위해서 머물다가 이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 이렇게 두 곳에서 잠을 잔 뒤에 데살로니가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바울은 데살로니가까지 가는데 3일 이내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지금 바울이 이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가야 한다라는 미션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누구를 만날 약속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천천히 가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바울은 굉장히 지금 빠른 걸음으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과 실라는 몸이 성치 않다라는 것이죠. 이미 빌립보에서 매를 맞아서 많은 고통을 겪었고 그리고 그 다음날 풀려나서 이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치 않은 몸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빨리 갔을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1절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힌트가 주어지는데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전략은 뭡니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회당에 언제 사람들이 모입니까? 안식일에 모입니다. 그럼 바울은 지금 왜 빠른 속도로 데살로니가까지 가려고 했을까요? 안식일 전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빠른 시간에 가고 싶어서
그 안식일에 도착해서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빠른 속도로 이동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울의 삶을, 바울의 육신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을 갖고 바울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고자 했던 것이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뒤로하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목적이 이끄는 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은 정치적 목적이 있고 그런 목적을 이루는 꿈을 갖고 살아갈 때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사업가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구상이 있고 그 사업을 통해 성공한다는 꿈을 꿀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생깁니다. 국경 없는 의사에 소속된 의사들은 전쟁 중에 다친 아이들이나 환자들을 치료하고 그 죽을 뻔한 아이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 그들에게는 열정이 생기고 감격이 있고 그래서 또다시 그 어려운 곳으로 가게 합니다. 희생하게 하고 헌신하게 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목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직장을 다니고 우리는 왜 돈을 버는 것이며 우리는 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음. 바울처럼 복음 때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160km를 힘든 몸으로 바울을 가게 했듯이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그 열정 때문에 능히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늘 동일한 방식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늘 하던 대로죠.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전략이죠.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은 안식일을 항상 이용합니다. 때는 안식일이죠.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선교 전략이죠. 근데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까? 오늘 보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강론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강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회당에서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울의 가장 중요한 선교 전략이고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새 안식일이라는 뭐냐면 3번의 안식일, 즉 3주 동안 3주 연속 안식일에 바울이 말씀을 강론했다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었고 성경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구약을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구약에는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절기들, 제사에 대한 규례들, 지켜야 될 규범들, 법에 관한 것들. 근데 바울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말했습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것만 전했습니다. 바울의 목적이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성경학자로 비춰지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오직 관심은 뭡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한 학자가 아닌 복음을 전하는 한 명의 사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목적이 있고 바울은 그 목적을 향해 실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좀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잘난 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많이 알고 싶다 이렇게 과시하고 싶은 욕구도 있는 것이 사람은 인간에게는 다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것을 다 포기했어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런 뚜렷한 인생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역에는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열매라는 게 있었습니다. 4절을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니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좀 유대기호 신앙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또 귀부인, 사회 지도급 인사들의 부인이겠죠.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도 바울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바울을 따랐다. 즉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도급 인사의 부인들도 복음의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목적을 향해 타협하지 않고 그것만을 위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수 B가 있죠. 근데 뭐 모창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막 뭘 하는 프로그램을 얼핏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그 모창하는 사람들 중에 아이돌 출신이 한 명 나왔더라고요. 수년 동안 연습을 했는데 이제 데뷔를 못한 거예요. 자기 같이 연습생들은 뭐 어떤 팀으로 데뷔하고 어떤 팀으로 데뷔했는데 자기만 데뷔를 못해서 이제 아이돌 그 소속사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수 B가 묻습니다. 그럼 노래를 이제 포기한 거냐? 포기는 완전히 그만둔 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수 B가 절대 포기하지 마라. 계속 노래를 불러라. 그러면 언젠가는 너의 때가 올 거다. 그러면 찬란한 조명이 너를 비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뭐랄까요? 격려가 되는 말입니까? B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거겠죠. 목적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목적을 향해 살아가면 언젠가는 너의 때가 온다.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아마 도전을 주고 또는 격려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목적을 살다가 조금 안 되면 타협을 합니다. 또는 목적을 조금 이루었다고 생각되면 어떻습니까? 교만해져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늘 예수님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늘 열매라는 것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어려움도 있습니다. 5절을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유대인들의 이 방해는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우리가 1차 선교 사역 때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방해를 했는데 지금 2차 사역에서도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바울과 그의 선교팀들을 방해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방해하냐면 조직적으로 이제 방해를 합니다. 보면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무슨 말입니까? 불량배들을 고용을 한 거예요. 흔히 말하면 요즘으로 하면 조직폭력배들을 동원을 한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제 뉴스를 보면 재개발 건축 현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동원합니까? 건설사에서 동원한 조직폭력배들이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해서 반대를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가끔 보게 되는데, 이 지금 유대인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겁니다. 사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사회를 막 거리를 도시를 시끄럽게 만든 다음에 바울이 묵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야손의 집에 갑니다. 끌어내기 위해서. 왜? 이미 사회를 시끄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시끄럽게 했는지는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막 시끄럽게 만든 다음에 이 사람들은 잡아 끌어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야손의 집에 갔는데 이미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를 대신 희생양으로 삼습니까?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그들을 고발을 합니다. 예, 근데 굉장히 악의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보면 천하를 어지럽힌 사람들이 이곳에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곳에 왔고 그 사람들이 야손의 집에 머물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손은 누굽니까? 천하를 어지럽힌 이 사람들과 한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읍장들에게 고소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실은 AD 60년경에, 50년경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추방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이때가 바로 요 시기입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추방해라. 왜 그랬냐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폭력을 행사하고 하니까 굉장히 시끄러운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피해를 본 거지만 글라우디오 황제 입장에서는 유대인들만 있었을 때는 조용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고 나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막 여기저기서 폭력이 일어나고 시끄러워지니까 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고 판단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추방하라고 한 것이고 데살로니가에도 이 소식이 다 알려진 것이죠. 그런데 이 불량배들과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천하를 어지럽힌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술 더 떠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근데 그들이 가이사 외에 예수를 왕이라고 한다. 아주 심각한 이야기 아닙니까? 로마의 황제, 가이사 외, 시저 외에 예수를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빌립보에서는 어떤 문제로 고발을 했습니까? 종교적인 문제였어요. 로마에서 인정하지 않는 종교를 전해서 사회를 시끄럽게 한다라는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은 다른 상황입니다. 다른 차원입니다. 황제에 대한 반역을 하는 사람들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만이 왕이어야 하는데 예수를 왕이라고 한다. 근데 우리는 이 장면을 어디선가 본 듯합니다. 예수님이 붙잡혀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유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예수님도 어떤 식으로 몰고 갔습니까? 저자가 왕이라고 한다. 저자는 로마 정부의 로마 가이사 황제의 반역을 꿈꾸는 사람이다. 그러니 빌라도 당신은 저 사람을 당연히 십자가에 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 십자가는 중죄를 저지른 사람만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이 동일한 수법으로 뭘 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반역죄로 몰고 가는 거예요. 황제에 반역하는 사람들이다. 굉장히 악의적인 사람들이죠. 바울과 실라는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주 그런 위험한 상황으로 그들이 몰고 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좀 아이러니한 게 있는데 분명히 바울과 실라가 에게 중한 죄로 고발을 했는데 그에 동조한 야손이 너무 쉽게 풀려났다는 거예요.
보면은 4절을 보면 읍장은 야손과 형제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줬다. 그러니까 읍장은 야손과 형제들을 왜 풀어줬습니까? 그냥 보석금만을 받고 풀어줬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고발된 내용에 비해서는 너무 쉽게 풀려난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서처럼 뭐 매질을 당하거나 아니면 고문을 당하거나 어디 있냐? 뭐 이렇게 어디다 숨겨놨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는데 단지 보석금만을 받고 풀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실은 그것이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기에 관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매번 유대인들에게 1차 때도 그랬습니다. 그죠? 계속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도망 다니고 막 그랬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1차 선교 때도 다 재방문을 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재방문해서 안디옥으로 왔고 2차 선교 여행 때도 다시 갔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격려하고 믿음 안에 세우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로는 다시 가지 않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를 보면 사탄이 막고 있어서 데살로니가로 갈 수 없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바울은 다시는 데살로니가로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바울이 지금까지 해왔던 선교 방식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는 분명히 위협이 있어도 그들을 찾아가서 격려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더베로 갔고 그 다음에도 다시 루스드라 들려가지고 그 위험한 거 들려서 돌아왔는데 이곳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 이유가 바로 이 보석금에 있습니다. 이들이 낸 보석금은 단순히 돈을 내고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석금 안에는 바울과 신라를 이곳에서 떠나게 하고 다시는 그들과 접촉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과 함께 돈을 받고 풀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만 위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야손과 예수님을 믿는 그 형제들이 위험에 처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탄이 막고 있다라는 표현을 데살로니가에 쓴 것이죠. 그래서 돌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마 돌아가고 싶었겠죠. 격려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내가 가면 그들의 안전이 위협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는 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은 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믿음과 안전을 걱정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1차 선교 때도 그랬고 2차 선교 사역에서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떨 때는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 가서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왜? 그들이 흔들릴까 봐. 하지만 이번에는 고난을 받았고 조용히 떠납니다. 다시 가지 않습니다. 고난을 받고 다른 모습이에요. 찾아갔고 하나는 조용히 떠나고 다시 가지 않습니다. 다른 모습이지만 목적은 같아요. 목적, 어떤 목적입니까? 성도들의 믿음과 안전입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에서는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바울이 변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생명이, 목숨이 걱정돼서 돌아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걱정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고민을 하게 됐어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들, 우리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의 예배가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많은 성도들과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요소가 있다면
과연 그것이 계속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바울을 보면서. 바울은 이번에는 안 찾아갔으니까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지금 바울은 대응을 했습니다. 같은 목적에 다른 반응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처한 상황에서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정말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현장 예배만을 고집하고 드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교회의 목적이 뭐죠? 성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오히려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오히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봤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 그것이 명확하게 세워지고 그것에 따라 우리는 다른 모습을 띌 수도 있다. 다른 형태로 나아갈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바울. 그래서 힘든 몸을 이끌고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거기서 구약 성경에 능통하지만 예수님만을 전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복음을 들은 그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 이번에는 조용히 떠납니다. 바울을 움직이는 것은 뭡니까? 목적, 분명한 복음에 대한 목적. 그 목적에 따라 그는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신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도요,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꿨어요. 보통 꿈이 그렇잖아요. 스토리가 막 얽히고 섞여가지고 어디까지 전개가 됐는지 모르는 꿈들이 많잖아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개꿈이죠. 무슨 꿈인지도 몰라요. 막 여러 가지 꿈들이 얽히고 섞여가 내용이 얽히고 섞여서 있는데 마지막 장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큰 문제가 생겨서 모여 있어요. 근데 한 여자에게 제가 그게 일해 같기도 하고 그것도 잘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 근데 그 아이가 괜찮대요. 그러면서 저는 엄마랑 갈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야 지금부터 엄마랑 저랑 천국에서 계속 같이 살죠. 그 아이가 지금 가려고 하는 건 천국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두고 제가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상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막 가슴이 막 이상하면서 막 탄식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바로 깨면서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뭐라고 외쳤냐면, 하나님, 이 허무한 세상에서 저를 인도하여 주세요. 본향을 향해 가야 되는데, 그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던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울림은 영혼의 울림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너무 그 순간이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나도 모르게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이 허무한 세상에서 저를 인도하여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 머지않아 주님을 보게 될 텐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향해 살고 있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처럼 복음을 목적으로 가지고 살아갈 때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 복음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면 언젠가는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노라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은 없겠지만 조금은 덜 후회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목적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